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님들, 영혼의 양식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일단은 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렇게 처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는데요. 그때 교회에서 준 주일학교 성경 교재가 한 권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를 집에서 읽다가 음,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 부분에서 제가 갑자기 너무 큰 감동과 그런 엄청난 감정이 물밀듯이 제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너무 순수한 마음에 이렇게 말씀이 확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 감동으로 인해서 막 아픔과 슬픔 막 그런 감정들이 뒤엉켜서 심장이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서 방바닥을 치면서 이렇게 3시간 동안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굉장히 생생한데요. 그때가 처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제가 이제 미션 스쿨을 가게 됐는데요. 학교에서 주최하는 찬양 집회에 자주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은혜 받다 보니까 방언도 받게 되고, 그래서 여러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성격이 워낙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이라서 교회에서 이제 학생들이랑도 잘 친구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제 성경 공부도 좀 잘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성경책도 안 읽게 되더라고요. 또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또 학교 생활 공부하기 바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제가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점수에 맞춰서 이제 뭐 제 그 재능하고는 상관이 없는 대학을 가게 됐는데요. 갑자기 저에게 많은 자유가 주어지다 보니까 더더욱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되고, 또 교회도 거의 안 나가게 되고, 일요일만 한 번 가고,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인간관계를 통해서 상처도 받고 외적인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점점 제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기분이었거든요. 하는 일마다 늘 안 되고, 사기당하고 무시당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몸도 굉장히 안 좋아져서 질병도 얻게 됐었습니다.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4차원 영성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 치유받고 싶어서 제가 기도원도 가고 2박 3일 금식 기도도 해보고, 또 치유에 관한 말씀 구절이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사서 내 몸에도 이제 막 적용을 해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는데요. 정말 제가 먹고 사는 일에만 이렇게 열중하고, 네, 세상 공부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공무원 되려고 공무원 준비도 해보고, 회사 다니면서 인정받으려고 자격증도 여러 개 따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정받고 월급도 올라가고 물질적인 풍요가 조금씩 나에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제 삶에 만족을 주지를 못했고, 점점점 마음이 힘들어져 갔었거든요. 또 제가 이제 40이 넘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그 여성 질환에 시달리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 2, 3년 안에 여러 가지 수술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막 에워싸더라고요. 네, 그러던 중에 제가 집 한구석에 처박혀져 있던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새신자 등록하면 주는 성경책이 있었어요.
빨간색 성경책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성경책 한 번을 읽어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고 그 뒷날 회사를 출근을 했는데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자주 봅니다. 특히 건강 관련 채널을 자주 보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갑자기 케빈 제다이 목사님 설교 영상이 뜨는 거예요. 근데 저는 유튜브에서 보통 설교 영상은 안 봅니다. 네, 혹시 이상한 거 볼까 봐. 근데 신기하게 그날 그 케빈 제다이 영상이 목사님 영상이 떴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치과에서 마취 치료 도중에 죽게 돼서 예수님 만나게 된 간증을 하는 그런 설교였는데요.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제 눈에서 막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마트에서 혼자 밥 먹고 있는데 청승밖에 막 마스크 끼면, 그래도 다행히 마스크 끼고 있어 가지고 계속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눈물 나고 회사 돌아가는 길에도 눈물 나고 회사에 앉아 있어도 막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중학교 때 예수님 믿고 처음 거듭났을 때 그때 제 마음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미친 듯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진화론 사상에 조금 부딪히더라고요. 성경에 지식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한 장 읽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 김명훈 박사님의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됐는데요. 거기 보다 보니까 제 안에 그 악한 진화론 사상이 없어지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가 이렇게 젖을 먹듯이 말씀을 제가 막 읽고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 처음 겪는 그런 변화였고요. 제가 이렇게 느낀 것은 성경책이 정말 귀한 책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이 안에 들어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정동숙 목사님의 설교 채널을 보게 됐는데요. 그 설교를 듣다가 영혼 몸이 있다라는 사실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영혼이 같은 단어인 줄 알았는데 저는 영혼을 영만 얘기하는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없고요. 영이면 영, 혼이면 혼 이렇게 정의가 돼 있었습니다. 즉 스피릿하고 소울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구매를 해서 이렇게 읽게 됐는데요. 이 책에서도 영혼 몸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 몸은 셋이지만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또 영혼 몸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 앤드류 오맹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우연찮게.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대상이 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역개정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 다음에 그 헬라어하고 히브리어 이렇게 원본이 있는 어플 2개, 세번역 성경 1개, 이렇게 5개를 비교를 하면서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영혼 몸의 개념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도 읽고 유튜브 동영상도 시청하고 기도도 해보고 머리로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그 세술은 세부대에 담으라고 했는데 그 기존의 생각을 깨고 새로운 생각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오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치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계속 깨달아가는 과정이고 제가 깨달은 게 미미하긴 하지만 죽을 때까지 깨달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깨달은 한 가지는요. 그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신앙생활이 끝이라는 생각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선 이걸 말하기 전에 그 영혼 몸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영과 혼과 몸이 있다라고, 이거는 개역개정 성경에도 이렇게 써져 있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에도 혼과 영과 몸이 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6절에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있다라고. 또 개역개정으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And the Lord God formed man out of the dust of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을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니까 and man became a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개역개정에 보면은 살아있는 영이라고 써져 있는데 분명히 킹제임스 성경에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 몸이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써져 있는데요. 그런데 아담이 그 선악 지식의 나무,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악과가 아니라 선악 지식의 나무를 따먹음으로 그 영혼 몸 중에 하나인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의 기능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걸 먹은 뒤에 그들의 몸이 바로 죽은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생각, 감정, 의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즉시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요. 영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데요. 즉 영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능을 상실한 채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허한 마음은요, 이 세상의 돈과 명예, 건강, 지식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만이 채울 수가 있는 영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6절에 킹제임스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That which is born of the flesh is flesh, and that which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 개역 한글에 보면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즉 우리의 몸이 그 부모님의 육체를 통해서 한번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으로 또 한 번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죽은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영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새로운 영으로 거듭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완벽하게 합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퍼펙트, 완벽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킹잭스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Therefore if any man be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All things are passed away. Behold, all things are become new. 그러니까 옛것은 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옛것. 우리의 죽은 옛 영은 다 지나가고 all things, 새로운 영이 새로운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 안에 영만 있다면 지금 우리는 바로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비치는 하나님의 왕국, 즉 킹덤 오브 갓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몸 안에 영뿐만이 아니라 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완벽하게 바뀔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혼, 즉 생각, 감정, 의지는 그대로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던 사람은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음란합니다. 여전히 타락했고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계속 남을 미워합니다. 전혀 예수님 같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처럼 완벽하지만 우리의 혼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전히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고 삶의 기쁨이 없고 여전히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원리와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혼이 생각을 합니다. 저 말씀은 진리인 것 같아, 참인 것 같아. 그리고 믿기로 의지적으로 작정을 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즉시로 성령님께서 내주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풀어지려면 우리의 혼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새롭게 가지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다. 킹제임스 성경에 and be not conformed to this world.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your mind. 너의 마인드를 리뉴얼하는 겁니다. That if he may prove what is the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will of God. 우리의 생각, 마인드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성경책을 낮이고 밤이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써져 있잖아요. 자신의 아들까지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서 그 이전에 나는 신에게 버림받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 안에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고 남을 미워하던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은 일평생에 걸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여기 동그라미 안에 영혼 몸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여기 몸이 있고 혼이 있고 혼 안에 마음이 있고
이 안에 영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영, 혼, 몸을 가진 삼위일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마음 안에 영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읽어보시면은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즉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그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아담이 하나님과 교통 교감을 했던 기능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혼은요, 우리의 정신세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혼 안에는 이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등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그리스도와 동일한 인격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제가 아까 소개했던 이 책을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자신과 동일한 영과 혼을 볼 수 있다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이제 40년 이상 목회를 하셨던 분이신데 자신의 이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영적 체험을 이 책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요. 동일한 영이 있고 혼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 영원 불멸한 존재고 우리의 혼도 영원 불멸한 존재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대략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게 되면은요, 이 몸이 죽게 되면은 이 혼하고 영이 이 몸 안에서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가지만 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비치는 하나님의 왕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영은 어디를 가는가? 이 부분이 성경에 써져 있는데요. 전도서 2장 12장 1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인데 다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부귀영화를. 근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고 그 영은 결국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의 혼은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써져 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And fear not them which kill the body, but are not able to kill the soul. But rather fear him which is able to destroy both the soul and the body in hell.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것은 영이 아니라 soul and body, 혼과 몸이라고 분명하게 써져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 영혼이라고 써져 있는 단어는요, 킹제임스 성경에 다 혼으로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영은 벌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 즉 킹덤 오브 갓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을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면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나라의 법을 하나도 모릅니다. 살 수가 없겠죠. 또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이 혼을 영의 옷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읽어보면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 혼인잔치의 비유인데요. 다 아시잖아요. 택함받은 자들이 오지를 않자 그냥 종들이 닥치는 대로 밖에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혼인잔치에. 그 중에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말씀을 하세요. 13절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걸게 되니라 하니라. 바깥 어두운 데라고 써져 있죠. 어두운 데는 지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결국 하나님의 왕국의 문 바깥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 써져 있는데요.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즉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에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비치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시잖아요. 저도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했는데 여러 성경책을 두루보고 여러 사역자님들의 말씀을 듣고 생각도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번개처럼 이런 깨달음을 얻게 돼서 제가 이제 조금이나마 이렇게 이걸 전달하고자 이제 유튜브를 찍게 됐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신앙의 마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시작입니다. 이 경주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또는 공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주할 수가 있는 마라톤과도 같은 길입니다. 저도 이 신앙의 경주를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경주를 완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